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 믿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 전부터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 이 동행이라는 이 비밀을 삶 속에서 실제 누리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 자신과 교회와 현장을 두고 일하신다라는, 그렇다면 하나님과 실제적인 이 함께를 누리는 데 있어서 이것을 막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이 부분이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오늘, 이 미래가 복음화돼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문제, 갈등, 위기, 그리고 이 미래를 두고 우리 염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거기서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 강단 말씀 속에서 그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말고 숨은 미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실제 누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부분을 실제로 누릴 때 복음화되는 응답.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동행하심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다, 아는 자 아니라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심을.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믿는 자는 실제로 무엇을 누리게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드의 힘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을 복음화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고 말하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 하나 보고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참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하시다 라는 불신앙이 우리에게 사실 이렇게 매일매일 깔려지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고 지금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뭐 하고 있냐?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가는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면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과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은, 내 힘 가지고 살 때에는 늘 한계 만나면은 또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또 다시 일어서고 이게 반복됐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시는 그 새 힘을 계속해서 누리면요, 늘 넘어졌던 그 한계를 어떻게 하게 되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초월하는 응답을 하나님 받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배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신다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면은 어떤 힘이 오냐? 어떤 여유가 생기냐? 어떤 현장에 가도, 어떤 캠프 현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평안하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 순회 캠프 진행 중인데 명지대 현장 가면서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하나님 예비하셨다는 믿음 가지고 현장 나가는데 막상 현장 나가면 장애물이 보이거든요.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이렇게 써붙여 있는 글씨가 굉장히 크게 보이죠. 평상시에는 안 보여요. 현장 나가면. 그리고 막상 나가서 또 만나려고 잘 만나지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거부터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그거 생각하면요, 현장 갈 때마다 사실 말은 하지 않지만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평안하죠. 그걸 누리면 평안하다니. 근데 이 부분을 누리게 되면은 현장에 나갈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65년을 살았는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누리게 되면요, 사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언제 저렇게 취업해서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언제 손주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자녀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내가 믿지 않으면요, 자꾸만 우리는 또 과거로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 해야 되냐?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해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 말을 가지고 자녀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 증거를 여러분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난 그걸 믿는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내가 부름받을 때 우리 자녀와 우리 아내를 두고 정말 멋있는 아버지, 멋진 남편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내가 못 들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다, 이런 증거를 내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아무도 이 메시지를 듣지 않을 걸 믿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동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 듣고 있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는 뭐가 돼야 되냐? 이 단어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에 붙잡히게 돼요. 오늘에 갇히게 돼요. 오늘에 묶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깨달아져야 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가 여기 나올 수 없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시간이 돼서
오늘 간만에 말씀 듣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이 상태인 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이름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에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거 우리 다 아는데 우리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에베소서 2장 3절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구원 받았는데도 전에 하던 것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요. 오늘이 복음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오늘을 복음화하기 위해선 우리가 실제로 뭐가 돼야 되냐? 어디에 성공해야 되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절대 망할 수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고 다 받았구나. 이것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 시작 오늘의 말씀이죠. 내가 받은 구원은 흔들리는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완벽한 구원이구나.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절대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없이 또 살아가면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게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또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의 친척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구나. 야, 진짜 은혜 받은 자다. 이것을 늘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가 없으십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필요한 단어다. 그런 이야기를 학원 강사들이 청소년들에게 힘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스바냐 3장 17절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가 뭐 잘해도 잘 못해도 그거 하나님 상관없어요.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캠프 현장 나가서 우리 돌아와서 이제 같이 포럼하는데 포럼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분들이 이 캠프를 이 구역을 두고 마음에 평상시에 기도했고 우리가 매주 월요일 사실은 캠프하는 그 시간만 따지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11시에 이제 우리 메시지 받고 식사하고 현장 갔다 오는데 그거 3주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분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보시는구나. 이게 참 제 마음에
부딪혀오더라고요. 너무 귀하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분들이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을 두고 사실 인간관계에서 교회 일 하다 보면 갈등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자, 이 갈등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자신도 상대방도 바라보면서 갈등에 휘말려서 서로 물고 뜯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갱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응답받을 오늘의 기도를 찾아내시면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고, 오늘 기도 제목 속에서 그 갈등을 응답받을 갱신의 제목으로 붙잡으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왜? 자꾸 똑같은 갈등에 반복돼. 또 잡히고 또 잡혀요.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적 현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늘 하나님이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냐? 창세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 부분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터닝포인트 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나가셨어요. 65세 때,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정신 못 차리고 살았다. 자녀가 우리 품에, 우리 배 아파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하시면,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와 계기가 없으면요, 절대로 부모의 힘으로 깨닫게 못합니다. 이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덜 피곤합니다. 서로 덜 볶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면 계속 볶습니다. 계속 볶아요. 적당히 볶아야 되는데 타버려요. 속이 새카맣게 타버린다니까요. 달달달달 볶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자녀의 양육, 믿음이 없는 목회자의 설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실력도 없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 응답받는 목회자 되도록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내 말과 내 능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것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왜? 우리는 불가능하다니까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미안합니다. 다 불신앙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 믿어지니까 잔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 믿어지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 되죠. 그래서 위기에 왔을 때 오늘 처해진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속에 바라보면 그게 기회로 보여진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28절 36절에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다가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위기죠. 죽이려고 했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다시 끄집어내서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건 뭐 위기죠. 그런데 36절 보세요. 그를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기회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무엇을 누리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심을 보는 자가 됩니다. 저 다락방 찬양도 24 좋아하지만 이 복음의 가사를 담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찬양인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한테서 눈을 들어야 돼요. 내 환경,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영적 문제, 거기 자꾸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보여집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믿음, 세계복음할 믿음, 큰 믿음,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 자체를 즐거워하니 너는 그냥 나를 바라봐다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누림의 실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될 때 미래가 복음화되는 거죠.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 미래를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원네스의 축복을 대표적으로 받은 인물 누구겠습니까? 요셉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누굴 썼습니까? 시기 질투 많은 형들. 창세기 37장 5절.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미움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기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미움 받을 때 받아야 돼요. 더욱 미워했더라. 더 미워해야 돼. 왜죠? 더 미워야 죽이고 싶어지잖아. 죽이고 싶어져야 구덩이에 빠뜨릴 거잖아요. 구덩이에 빠뜨렸는데도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 너무 미우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야 일이 돼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또 앞부분 졸다가 안 듣다가 지금 이 부분만 또 들으면 이제 또 이상한 설교하는 목사 되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형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세계에 복음화할 최고의 여정이 시작되게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는데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산이라. 많은 사람 중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노예로 사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만드셨을까요?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일 잘해서 인정받아서 총무됐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애굽 보고마를 두고, 세계의 보고마를 두고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경제의 흐름을 보도록 이 미래 보고마의 중요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이 축복을 누구를 통해 허락하셨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창세기 39장 7절, 39장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연하 킬러 되게 만든 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외모가 어떠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39장 19절에 보디발과 함께 보디발 장군도 합세해서 어떻게 만듭니까? 그 아내의 이야기만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 코스로 하나님 가게 만드는 거죠. 20절.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감옥이 아닌 노예에서 이젠 지나서 그 다음에 최선의 계획을 갖고 이 이정표를 조율하시는 겁니다. 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게 만드셨습니까? 애굽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정치의 흐름을 보면서 미리 준비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노예다, 감옥 같다, 야 정말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꼬일 수 있냐라고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감옥에서 만난 장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죠. 여기서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생각해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왕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여기서 좀 꺼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23절에 응답을 허락해 주셨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려야 됩니다. 기억력 좋아서 생각해내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최적의 시간표로 인도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1절 12절에 보면요,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고 해몽할 수 있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2년이 지난 그 시간표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나게 만드셨어요. 최적의 시간표. 요셉 마음에는 내가 이 정도 훈련 받고 여기서 경제, 정치 다 배울 만큼 배웠는데, 이제 이분이 내가 딱 이렇게 꿈 해석해 드렸으니까 내가 이 다음은 바로 왕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를. 그래서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그 나이가 30세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 30세. 정확하게 그 시간표를 하나님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숨은 미션으로 찾으면서 응답받다가 하나님 왜 애굽의 총리를 세우셨습니까? 애굽 전체를 하나님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면서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고 7년의 흉년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 때 그 창고를 열어서 전 세계 현장에 쌀을 팔게 되는 이 중요한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래의 복음화의 응답을 하나씩 받게 하셨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누림이 실제화되어지면은 어디서 벗어나게 되냐? 과거, 오늘, 미래를 두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에 불신앙의 패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잠언 26장 11절이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게 정말 옆에서 바라보면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먹어요. 좀 저녁 다 지셨으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술 취하면은 전봇대가 나한테 이렇게 싸움 걸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스팔트가 위로 올라온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 자기가 이렇게 다 안에 있는 걸 개어놓고 그걸 이제 그 피자 빈대떡이라고 다시 먹는. 목사님 너무 리얼한데,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이제 목격했습니다. 증인으로 목격을 했어요. 야, 저렇게 되는구나. 술 취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받아놓고 복음화되지 않으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과거가 언제 복음화됩니까? 과거 그 옛날부터 담아왔던 이 상처, 이 상처가 복음의 눈으로 해석되어질 때 진짜 치유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요셉처럼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이래야 치유되는 거예요. 자, 오늘이 복음화됐다. 어느 정도 복음화돼야 되냐? 오늘의 문제, 어려움 올 때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기도가 되면요, 서밋입니다. 다윗 정도는 돼야죠. 다윗 정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내버려 둬라. 그 정도 되면 서밋입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미래가 복음화된다는 건 뭐냐?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 숨은 미션을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강단 말씀에서. 강단 말씀은 목사님께서 전달하시고 그 말씀 전달받은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237, 5천 종족, 이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더 구체화된 게 지금 뭐죠? 70 제자, 70 지역, 종족, 나라. 이게 지금 현장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이 응답이.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미션들을 찾아서
현장에서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될 걸 믿고 믿음으로 모든 부분의 작은 도전들 해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실제 누림이 무엇인지 회복되는 복음화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